예,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 없이 망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법이 없는 가운데도 그 법이 없어도 망하는 세계가 있다. 이 세계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도 망하고, 또 율법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율법 없이 범죄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본질성,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깨달아야 할 정말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 안 지어도 죄가 되는 죄인으로 태어난 이 본질성,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죄가 들어왔는데, 모세처럼 아담의 죄를 직접 안 지어도 모세 안에도 사망의 몸이 있다.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출생 자체가 어디에서 태어난다? 죄악 중에 태어난다. 그 죄가, 출생 자체의 죄악은 행위의 본질성이에요. 그렇죠. 이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성인 육체의 비밀 안에 있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결국 모친이 죄악 중에 자기 자신을 잉태해서 낳았다는 이 죄악 중에 잉태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고 준 것이 바로 율법인데, 로마서가 2장 13절을 통하여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뭐 해야 된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을 깨달으면 율법의 행함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8절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반드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뭐다는 걸 알려주고,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내게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행함이라는 세계는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율법의 행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다도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다는 율법이 와서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옛사람을 해결하고 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는 심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나타난 의인은 하나도 없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본질성이라는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이 모든 세계를 행함을 통하여 내 힘을 보이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19절을 통하여 이제 야고보는 알려주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 있는 줄 잘 믿고 있다. 그렇지만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 봉사한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 다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참으로 바꿔놓은 거짓된 영, 귀신의 영,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접이 되지 않은 믿음의 행함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이 다 먹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거짓세,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참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거짓으로 전해도 참은 바뀌지 않고 거짓에 미혹될 뿐이에요. 미혹될 뿐이지 참은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0절에 이 내용을 알려줄 때 야고보는 이 허탄한 사람들아,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믿음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의 옛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율법의 의로움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로마서가 7장 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인류는 모두가 다 여자인데 이 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다.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 있는 그 몸이 옛사람이고 그 몸이 그 남편이 반드시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남편이 누구냐 봤더니 율법이니까 율법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게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9절이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의 내용이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였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 모든 입을 다 틀어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아래에 있는 것이 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단코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시험을 해봐라.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 영이 예수의 영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지 영의 세계가 성령이 뭐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의 영이 뭐다는 걸 알게 되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고서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4장 2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뭡니까? 영을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알려면 이것으로 알지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뭐로 온 것을 시인해야 돼요?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해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못하면 다른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게 뭡니까? 자,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빼고 그냥 오신 것을 시인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자, 그 영분별은 이걸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라는 요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 아래 왔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아, 예수 믿으면 율법이구나. 아,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다가 뭘 정했다? 죄를 정했구나. 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신된 영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른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 지금요. 그러면 그 시인이 뭐냐? 시인된 것이 결국 율법을 알고 율법 아래 예수님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뭘 정했다? 죄를 정했다. 이거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한 자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건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는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받는다. 이 주가 예수님이 아니고 주는 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람이 예수께서 뭐임을 시인한 영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이다 말이야. 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시인된 영이 안 되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시인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 아래 왔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증거가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 그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 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려고 그러면 빌립보서가 2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해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사람이에요. 뭡니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자, 사람이 되었다는 이 세계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뭐한 사람이에요? 시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시인이 육체로 온 것이 시인이 안 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 피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시인이 된 영이에요. 시인이 안 된 영이에요. 시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리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절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온 영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는데 그 시인된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니까 시인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안 사람들이에요. 예수로서는 율법 아래 왔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체로 오신 것이 시인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르고 마귀는 이 반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가 용서받겠다고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덮어 씌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이 시인이 안 되니까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여러분이 요한일서가 4장 2절에 영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육체가 들어와야 돼요.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해야 된다? 육체로 오신 것이 딱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분이 구원할 자예요. 육체로 오신 분이 인자하고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이걸 알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할 자다. 이거를 구분돼서 여러분이 안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하면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영이에요. 예, 이건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분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사람인지 안 한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다 시인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할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임마누엘 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임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난 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하나님에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2절의 전제를 두고 3절의 이 기록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계를 통하여 다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뭐를 시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 예수를 교리로 둔갑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뭘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피를 바르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 이렇게 그 얘기를 다 속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이 자체가 시인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못 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면 여기 예수를 뭘로 시인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에요. 결국 육체로 온 거예요. 예. 예수가 율법 아래 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과 육에 났다. 예수님은 육신에 있다 죄를 정했다. 예수님은 현모할 모양이 있다 없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거를 알지 아니하고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을 교리로 속여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세계 마귀가 결국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이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율법을 모르니까, 육체로 시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그저 그분들이 하는 말, 그분들이 큰 교회 학식, 그분들이 경험한 거, 그걸 갖다 그분들도 교리에서 신학교에서 삼일체론에서 벗어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이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제 이 삼일체론을 전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시인에 앉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왔다는 것은 이 예수가 어떤 율법 아래 와서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시켜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시인이 안 되는, 육체로 온 것을 시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속한 영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곧 마지막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의 온상이 되어서 이 복음을 방해할 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뭐한 영이 돼야? 시인된 영이 돼야. 시인은 뭘 가지고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시인된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경 보고 눈 뜬 사람이 시인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육체로 온 이 세계를 시인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오고 다른 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에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줬던 그 야고보서가 2장을 통하여 이제 20절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친 동생이었고 그가 이 복음을 받고 보니 율법의 저주를 깨닫고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예수는 자기 형이 맞아요.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야고보의 자기 형이 맞다니까요. 그렇죠? 그까지가 자기 형인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가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부활을 했어요. 자, 또 다른 세계로 부활했는데 보니 메시아야. 또 다른 세계에서 부활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육적인 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같은 세계, 완전 다른 세계예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십자가를 진 세계하고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예요.
이건 하늘과 땅의 세계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 예수는 자기 형이 맞아요. 자기 바로 위에 형이라니까요. 한 배에서 태어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그분이 다시 부활한 세계는 육적인 자기의 그 예수님의 관계에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예, 완전 다른 곳에서 온 생명이에요. 자기 육적인 예수님으로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다른 세계에서 왔는 생명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메시아. 완전 다른 세계에서 온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기 전에 그 예수가 육적인 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세계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계를 분명히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허탄한 사람들아, 이 믿음이 헛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조상 누구를 드러냅니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통하여 두 아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로 약속을 받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마엘은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반드시 이 약속의 세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 증거 안에 이삭이라는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함의 세계가요. 그러니 믿음의 행함의 세계를 야고보가 얘기하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드러낸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다, 하나는 이삭인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드렸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냐 봤을 때 이삭이었다. 그 이삭을 어디에 드릴 때? 제단에 드릴 때이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시점이 율법을 깨닫고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의 믿음으로 뭐 할 때? 믿음으로 죽을 때에 그 믿음의 행함이 되었을 때가 이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이 제단에 드릴 때예요. 그 행함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약속의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자범죄는 해결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짐승이 피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약의 행위로는 구원이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짐승을 왜 잡으라고 했습니까? 짐승을 피 드리는 걸 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 피는 네가 자범죄가 되어 있는 그 죄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하나님이 준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근데 그 법은 아무리 지켜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되는 옛사람이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한 제사장이 죽으니까 또 나와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이 제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끝이 나느냐 봤을 때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과 우리가 구약의 행위를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다 지키고 죄 하나 안 지어도 옛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해결은 단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이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을 발견하고 옛사람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한 자리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들고 거기에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그 약속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행위죄가 용서받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해결돼요. 옛사람이 해결되는 동시에 그 옛사람을 해결하자 말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9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50세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50년 동안 내가 행위가 된 죄가 그리스도의 무슨 피가 보배로운 피가 와서 어디까지 양심까지 죽을 행시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그냥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 하고요, 옛사람을 해결하는 건 별개예요. 별개라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자범죄가 그리스도의 피가 와서 용서해요?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자기의 어떤 행위의 죄에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구약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다지켜도 무슨 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옛사람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돼.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왜 계속 나와야 됩니까요? 구약의 행위로는 다 아무리 지키고 완벽하게 해도 무슨 사람이 해결 안 돼요? 맞아요.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행위로는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0대 대제사장을 또 다시 사람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도 안 되니까 79명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짐승의 피를 잡고 자범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도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80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나타났다? 옛사람이라는 인류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온 분이에요. 우리의 자범죄가 아니라 인류의 옛사람을 구약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도 안 되는 이 행위로 안 되는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온 분이라니까요. 예. 은혜와 선물로 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이삭으로 들어가기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는 자는 전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도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은 뭐 받아요? 심판 받는 거예요. 예? 마지막은 심판이라니. 다 의로운 행위를 다 지켜도 그 심판됨이 결국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의 행위 문제가 아니고 본질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14절에 모세도 직접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은데도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모세에게도 왕노릇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까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이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가 해결돼야 될 본질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거기서 해결받고 옛사람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이 자범죄는, 구약의 자범죄가 다 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두 가지가 해결이 된 거예요. 세상의 죄도 해결이 되고 또 뭐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이 해결된 거야. 그래서 구원은 이 두 가지가 해결되셔야 돼요. 여러분 죄만 안 짓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예수 피 이래서 여러분 자범죄는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의롭고 깨끗하게 돼야 되고, 죄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도 옛사람도 해결돼야지,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떤 예수를 묻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행위로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율법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인 예수를 아무리 내가 믿어도 예수 피하면서 그 사람들이 옛사람도 해결됐다는 걸 믿어요? 옛사람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짐승처럼 자기의 자범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드렸던 거나 매 일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렸던 거나 자기들이 믿고 있던 선지자들이 드렸던 거나 예수님도 그냥 똑같은 취급이 되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지켜주고 자범죄를 용서한 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사람이 해결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고 결국 자기의 자범죄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짓누르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고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 예수로 불리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누가 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됐다는 얘기는 결국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 구약의 제사법 아무리 다 행위를 완벽하게 지켜도 뭐가 해결 안 돼요? 옛사람 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행위는 해결이 되는데 뭐가 해결 안 돼요? 본질성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본질성에 우리가 두 번째 심판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육체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 이런 세계 로마서 5장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이 사목의 왕노로 타는 비밀이 결국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결국 출애굽기 우리가 12장 가봐요. 출애굽기 12장 가면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뭐한다?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육에 갇힌 사람의 장자들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모든 걸 다 뭐한다? 자, 이 그림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옛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의 옛사람의 그 몸이 없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분이 와야만이 된다니까.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이 오기까지 구약의 선진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고 율법의 제사법 5대 제사법을 다 지키고 그거라도 안 지키면 다 이렇게 죽게 만들고 80대 우리 주님이 와보니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밤중에 애굽이라는 온 이 땅, 애굽은 온 인류를 말하는 거, 이 땅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옛사람이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육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결국 바로의 장자로부터 육에 갇혀있는 모든 이 세계가 뭡니까? 루시프와 용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운명과 팔자로 우리를 다 치리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 장자까지 생축과 처음 난 것을 다 뭐한다? 다 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은혜와 선물로 해결되고 내가 잡음죄가 되어 있었던 이것이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짐승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모두 다 뭐예요? 깨끗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중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다. 자, 애굽의 큰 호국이 뭡니까? 옛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구약의 예법을 통하여 아무리 죄를 범한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옛사람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가 허허 웃으면서 또 다른 1년 동안 또 죄를 발생해요, 안 해요? 허허 웃으면서 또 죄를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호국은 애국은 언제 가능하냐? 그 옛사람이 쫓겨나는 날이에요. 예. 그 옛사람을 처리하는 그 생명이 들어오는 날이라니까.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을 다 지키고 믿음의 선인들이 주는 그 피, 그 짐승의 피를 바르러도 이 호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웃고 있잖아요. 그 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짐승의 피 가지고는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이 시간 한순간이면 진짜 애국하고 호국할 일이 나고 이 애국의 바로의 장자를 다 치고 우리의 잡음죄까지 한 번에 그 피가 와서 용서하는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죄도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도 죄가 해결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 나라에 뭐가 있었다? 사망치 아니한 뭐가 있다? 집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결국 사망치 않은 집, 여러분과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여러분과 우리의 운명과 팔자로 지고 있는 게 무슨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을 짓고 사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과 팔자기 때문에 미아리 가면 우리가 뭐가 나요?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점괘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그런데 이 사망의 집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이 7장이 잘 얘기하잖아요.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는 자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율법을 알아가지고 무슨 사람? 옛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옛사람이 있는 이상. 그렇지만 이 옛사람은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선하고 깨끗하도 자범죄는, 내가 범한 죄는 해결이 되지만은 이 옛사람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주고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 결국 이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여자는 온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남자도 저도 여자가 되느냐 하면 옛사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무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왜 여자를 사람으로 안 여기는 겁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왜 여자라고 하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개수도 안 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역사대로 우리도 이 이조고조나 이런 시대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취급 안 했어. 지금은 여자가 대단해져 버렸어. 그거는 뭐냐?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이게 법칙이 깨진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왜 여기 여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은 무슨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인 저도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내가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알고 그걸 진짜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를 져야 됐다는 그 내용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행함이 됐다면 그 세계의 내용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런데 그게 뭔데 이러니까 말을 못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거 난 믿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어. 자, 요까지만 알았다고 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그러면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요?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김주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딱 한 개도 맞더만 뭐 육체 비밀, 옛사람 그거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난이만 되면 뭐 딱 땡이 돼.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고 있어. 자 그래 어떤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뭔데? 아니 그거만 알면 다 한 거 아니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에게는 문자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걸 내가 딱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의 내용물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입으로 이것을 먹으면 이 내용물이 지금 이 컵이 있어요. 제 안에 갔어요. 내용물이 제 안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제 안에 온 내용물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간 건데, 아니 이 안에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물이 내 안에 없어. 그래 말로는 있다고 해.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내용물의 생명으로 그 인도함의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아무리 옛사람을 알고 나 옛사람 깨달았어요. 나 옛사람이 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옛사람을 나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하여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었어요. 나 그거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영접이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이 진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그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의 증거는 뭡니까요? 나도 이거를 설명하라 그러면 저 사람에게 이 내용물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난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잘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내용물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채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그게 내용물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예요.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 되고,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내 안에 소화를 시켜야 되고, 이해가 돼가지고 정립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 전달할 수 있는 생명력, 이걸 가지고 말을 할 때 내가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까지 여러분이 가야 믿음의 행함의 완성이라니까. 문자만 알고 내가 그냥 옛사람을 알고 십자가 졌다, 이거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용물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계수를 하지 않는 성경의 비밀은 딱 날 때부터 제 옛사람 때문에. 그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법에서 벗어나는데, 남편의 율법인데 어떻게 여러분 저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폐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요? 완성하려고 온 거야. 예. 그러니 여기에 저 남편으로부터 죽는 법이 벗어나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게 이 옛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생명이에요.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몸을 십자가에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남편이라는 율법에서 나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본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를 믿고 있고 막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막 예수를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용물로 전하니까 너 안에 내용물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없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 너희는 아직도 마귀에게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이런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도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불법. 결국 이 불법이라는 것은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불법은 옛사람이고 세상의 불법은 죄를 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 안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해결되려면 무슨 사람을 해결해야 해결돼요? 옛사람을 해결하면 이 두 가지가 해결되고,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이식에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는 해결 안 돼요. 예, 해결 안 된다니.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 죄가 불법임을 알려주고 8절에 바로 알려줘요. 이 내용들이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났다? 이 죄가 전부 다 에너지라는 씨에서 오는데, 그 마귀의 씨, 옛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뭡니까? 바로 처음부터 범죄가 되는 무슨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걸 멸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자범죄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과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선지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할 수 있어요? 다윗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들도 여전히 어디 태어났어요? 사망의 몸에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걸 해결할 줄 오니까 예수, 해결하니까 다시 그리스도,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그리스도만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뭐예요? 본질성 죄를 해결하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 해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바로 율법을 깨닫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이 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인 그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하여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을 십자가에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몸을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몸이 율법 아래 없는 구원할 자 예수의 죄를 정한 우리가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니까 이 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이 몸을 피를 드린 게 아니고 몸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몸 드린 세계는요, 이 몸은 대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에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피를 드렸지 소 몸까지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죠? 왜? 피는 대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피는 이제 이 죄에 대한 대신이 될 수가 있는데 몸을 드리면 대신이 돼야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를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자범죄로 범한 죄를 소의 몸뚱아리를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소가 돼야 돼. 예. 우리가 소하고 같이 돼가지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고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의 몸을 드리지 않고 뭐예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로 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그 몸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와 같은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사람은 같이 돼가지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함께 죽는 세계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사람이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은 몸을 들이지 않고 피를 통하여 보여준 거고, 우리 주님은 피를 들였어요, 몸을 들였어요? 왜요? 우리의 몸과 같아요, 달라요? 우리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인자 사람 이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일한 그 세계로 이 몸을 들인 자리에 나도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죽어야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짐승도 여러분 몸을 들여서 함께 죽으라 그러면 내가 소가 돼가지고 함께 죽는 거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거는 함께가 돼요, 대신이 돼요? 대신이죠. 그냥 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몸을 들였어요. 그런데 몸을 들였는데 이곳에 짐승이 들어있는 것처럼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대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들였기 때문에 이 세계는 대신이 성립이 안 돼요. 몸을 들였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도 사람 인자로 온 그 몸, 우리도 그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은 사람으로 온 그 세계 동일하니 이거는 그 몸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대신이 성립이 안 돼요. 왜? 대신, 왜요?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인자로 왔고 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이 성립되어야 안 돼요. 그런데 짐승으로 가는 것은 내가 짐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신이 이거는 되고 함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니까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갈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몸을 드린 이 자리는 대신이 성립이 안 돼요. 왜 대신이 성립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몸을 보니까 소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과 똑같아요? 사람의 몸이야. 사람의 몸이야. 그러니 사람의 몸이니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사람의 몸이니 우리가 대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니 우리의 이 몸 안에 옛사람과 제 몸을 그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그 죽음을 했을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두 종류가 반명이 있어요. 우리 사람 하나는 심판에 당하는 죽음으로 가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그게 옛사람이에요. 살아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돈 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사람을 모르고 그냥 옛사람도 해결 못하고 죽음이 왔어. 그러면 그 죽음은 좋은 죽음의 심판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 죽는 건 정안에 치고 죽으면 뭐가 있다? 그게 이제 죽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여러분이 이 몸 들인 곳에는 대신이 안 되는, 왜? 우리의 몸과 같으니까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신 죽음으로 가버리면 저 몸이 무슨 몸이 돼버려요? 짐승 몸이 돼버리잖아. 짐승 몸이 돼버리잖아. 대신 죽음이 되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 짐승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니까 대신 죽으면 짐승이 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함께 죽는 그 전제 조건의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에 대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그 몸에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어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왜 피가 아니고 몸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보세요. 왜 성경이 구약은 피지만 우리 주님은 몸을 얘기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악한 세대를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 드렸다?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이 몸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이 몸이 사람으로 온 인자예요. 우리도 사람으로 온 인자잖아요. 우리 몸과 이 몸이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 죽음이 성립이 안 되고 같은 몸이니까 함께 죽어야 돼. 함께 죽어야 되는 이 함께 죽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되면 구원받는 죽음이에요. 예, 구원받는 죽음이라니까. 그 사람은 살아서 한번 믿음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죽음이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이 몸이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두 번째 심판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돈을 쫓아 세상을 쫓아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왔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죽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 대다수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깨닫고 가는 사람은 거의가 없단 말이에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자마자 두 번째 사망, 무슨 사람? 옛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알잖아요. 살아서 이 몸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함께 죽어야 성립이 되지, 대신 죽음이 되면 무슨 몸이 돼버려? 짐승 몸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대신 죽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몸을 들인 이 자리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처럼 대신 죽음을 믿는다면 이 몸이 무슨 몸으로 취급이 돼버려요? 짐승의 몸으로 취급되죠. 짐승의 몸으로. 그런데 이 몸을 보니 짐승의 몸에 우리의 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 몸이니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같은 몸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함께 죽음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율법을 깨달아서 무슨 사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죽어야 된다? 옛사람, 맞아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들어와서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이 내용물이 여러분 안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두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정립이 돼야만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가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까지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걸 인도해 가는데 항상 성경은 전부 다 몸이에요, 몸. 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은 데 보면 왜 우리 주님은 피가 아니고 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드렸다? 몸을 단번에 드렸다. 몸. 예. 그러니까 이 몸은 보니까 짐승의 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잖아. 그러니까 대신 죽음이 되면 이 몸이 짐승의 몸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피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 여러분 3절에서 무슨 피다 그래요? 돼지 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네 몸과 똑같은 몸에 그걸 갖다 대신 죽임 짐승의 피로 돌리니까 여기 얘기하는 겁니까? 드리는 얘를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주님이 피를 안 드리고 성경이 몸이 드려졌다고 되어 있고 구약은 절대적 짐승의 몸은 받지 않고 피만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짐승은 몸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은 우리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 세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그곳에 몸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이니 이제 대신 죽음이다. 함께 죽음이다. 함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죽음에 여러분은 뭘 가지고 함께 죽어야 된다? 옛사람.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의 몸. 이걸 내가 깨달아서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죽음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이 몸이 생로병사로 죽는 몸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죽는 세계.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살다가 가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이 있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용물이 들어오셔야 돼.
그냥 껍데기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니까. 내용물이 들어와서 나도 이거를 저 사람한테 생명을 전이시킬 수 있는 내용물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그까지 가려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듣고 공부하고 와서 듣고 공부하고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도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만큼 내용물을 딱 가졌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 세계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자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서 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였는 우리와 똑같은 몸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께가 죽음이 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잘 받아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율법을 올바르게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성경이 남편 있는 여자 인류를 여자로 표현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여자는 개수하지 않는 생명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죄가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구약의 행위에 구약의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우리의 옛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고 구약의 약속의 행위로서는 어떤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몸을 들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인자로 와서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린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몸이 같기 때문에 대신이 되면 짐승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함께 죽어서 옛사람을 처리하고 이제 우리가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해방받는다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알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몸을 가지시고 딴 것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